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되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5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되겠습니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록해 놓으신 생명 문서입니다. 무슨 문서라고요? 생명 문서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생명이 따랐으니까 이 성경은 생명 문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체가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고로 이 성경은 생명 문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문서화시켜놓은 이 생명 문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속사역의 첫 단추가 뭐냐면 그게 아담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창세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었다는 거야?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야? 생영이 됐다는 얘기요. 생영은 한자로 표현한 거고 순수 한국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산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산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어디에? 에덴 동산에 뒀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는 각종 오만 가지 먹을 실과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착 쳐서
생명남의 길을 블록을 시킵니다. 창세 때. 그러니까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길을 뭐 하는 거야? 막아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길이 어디 가서 열리냐면 마지막 세상 끝내려 가서 열립니다.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한다?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될 줄라 맺습니다. 언제 가서 영생의 길이 되는 거?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낙원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뭘 받아야 되는 거?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 누구같이? 아담같이. 그래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거? 산영이 돼야 될 줄로 맺습니다. 산영이 돼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디 입성하는 거야? 하나님의 뭐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낙원이 다시 찾은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 근데 그곳에서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무슨 소리가 있는 거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씀은 즐거울락 동산원이요. 즐거움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 때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낙원은 뭐 하는가? 기뻐함과 즐거움과 뭐 하는가?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뭐가 되는 거야?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이 뭐야 되는 거야? 산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에 있었던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에덴 동산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섀도우였던 거예요. 픽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가마. 종말이 뭐야? 세상 끝날에 될 걸 어디서부터 구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구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에덴 동산 창세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처음부터 간 모략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야? 기뻐하시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세계를 유업받는 자들도 많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가? 창화하는 소리를 내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던 거야? 아담이 있었다는 것을 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특별히 심사숙고에게 상고를 하는 자들은 둘째 아담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수의 무리가. 몇째 아담이 있다고요? 아담이 하나가 아니고 두째 아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많이 상고한 자들은 두째 아담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또 있다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예? 예. 성경을 특별히 상고하는 자들이 둘째 아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그 마지막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둘째 아담이 출현해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뭐가 되는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자가 이르고 홀짝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영이 살아나려면은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 생기를 받아 영이 뭐가 되는 거야? 산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을 만나 영이 살아나고 그리할 때 영이 살아날 때 어떠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마지막 아담이 출현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 제가 증거해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지. 사과나 능김이나 같은 게 일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만 생기를 받으면 뭐해? 누구도 받아야지. 맞지. 나도 하니까 좀 셀피시한 것 같아. 우리도 받아야지.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듬뿍 받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가지고 요 마지막 아담을 지금 뭐냐면 성경을 특별히 깊이 있게 상고하는 사람들이 둘째 아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요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이라 알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 47절 한번 가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어디서 나던 거야? 에? 첫사람이 누구요? 맞아요.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으니까 땅에서 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둘째 아담은 어디서 났다는 거야? 하늘에서 나신 거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예,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하늘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관이라.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은 성탄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해서 어디서 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예수님은 뭐 어디서 났다는 거야?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야. 하늘에서. 이게 대가 언제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는 어디서 났다는 거야? 하늘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가 언제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요셉의 아들로 나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근본은 태초에 뭐라 했어요? 상고에 했다는 말이에요. 상고에.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으며 나는 위에서 났고. 요즘은 비행기 타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3만 피트 상공에서 산모가 애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애하고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난 예수님하고 누가 위에서 난 거야? 에?
비행기 타고 3만 PT에서 난 그 아기가 더 위에서 난 거지. 근데 예수님은 3만 PT에서 난 애도 뭐 되는가? 아래서 났다는 거, 아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어디에 속하느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게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요. 그래서 위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래가지고 이걸 마지막 아담이란단 말이에요. 창세 때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가지고 이걸 뭐다? 마지막 아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은 오신자요, 오실자요. 맞아. 오신자요. 그래서 구속자역을 십자가가 다 이뤘다 하시고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해서 홀짝 가신 분이요. 오셨다 이미 뭐야? 가셨단 말이야. 근데 아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오실 자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오셨다 이미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 오실 자의 표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야.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그걸 감지하고 있다 모른다. 저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감지를 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내용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갑시다. 그 앞에 있어요. 본문 앞에. 로마서 5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신 자가 아니야. 오실 자란 말이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미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실 자란 말이에요. 이 오실 자 이게 누구란 말이야?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만나면 죽었던 영이 뭐야? 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나면 그들도 누구같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누구같이 되는 거야? 아담같이 돼버리는 거야. 아담같이. 그래서 창세 때 아담 하와 둘이건만은 세상 종말이 되면 끝날이 되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찾은 아담 하와 몇 명? 이 동네에서 14만 4천이래. 맞아요. 다시 찾은 아담 하와 뭐가 되는 거? 14만 4천이래. 이 동네에서. 맞아요. 그래서 14만 4천인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뭐라 했어요? 4천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을 전부 누가 살리는 거야? 이 마지막 아담이 살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 불순종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 그거 따먹고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불순종한 이후에 쫓겨나잖아요. 이해가 되죠? 후손들 다. 그러니까는 불순종하기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은 영이 뭐가 되는 거? 살아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창세 때 인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인간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그냥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산령이 된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인간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그 후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인간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가? 다시 인간에 뭐 하는가? 인간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이제. 창세 때는 하나님 신이 떠났던 신이 예수님 당시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만해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창세 때는 누가 생기를 줬어요? 맞아요. 창세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서 창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만해가 직접 불어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 누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여 말하였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불어넣은 생기를 받은 자들이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게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영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니 생기를 불어넣기니 나를 믿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생기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받은 자들이야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천국 가는 길이 뭐는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작대로 같이. 근데 에스겔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 찬송 불러요? 맞아요. 퓨너럴 서비스에 가지고 퓨너럴 홈에 가서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대. 무슨 놈은 밝은 길이 열려? 이미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데.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돼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 아멘 섭니다. 그때 이사야 35장 8절인 거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린단 말이에요. 형님이 그들이 낙원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아담이 뭘 준다는 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할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마디마디 그림자를 보여주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보여준 익샘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많은데 그 많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꾀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알려드려야지.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신이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권능으로 에스겔 선자를 신에 쫙 인도해가지고 골짜기 가운데를 인도해가지고 골짜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쫙 지나가다 보니까 골짜기 속에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님께서 인자야, 에스겔 선자를 인자를 표현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가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알리이다. 라고 하니까 요한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래요. 내가 생기를 대언해가지고 이 마른 뼈들을 전부 봐라,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서로 저희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쫙 마른 뼈들이 일어서가지고서 큰 군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죽었던 뼈들이 있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니까 뭐가 되는가? 사람 형상으로 되면서 서로 연락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스스로 연락해가지고 뭐를 이룬다는가? 군대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가서 생각하는데 이 마른 뼈들은 곧 이스라엘의 맞아요. 족속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족속인 거. 이스라엘 족속이 뭐였다는 얘기야? 마른 뼈 같다는 얘기야. 마른 뼈. 생기를 받기 이전이니까 영이 뭐였는 거야? 죽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대언을 하니까 그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이루는데 그 군대가 하늘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뭐든 뭐라는가? 족속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오늘날 좀 미래를 했을 때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사 14장 1절 하면 이스라엘을 뭐냐면 다시 택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파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열매가 되는 자들을 뭐가 되는 거? 에게 뭐라 생기를 주어가지고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그건 구약에서 했던 창세기 49절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집하고 또 순서도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루벤이 아니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면 계시록 7장 5절에 하면 유다가 나와야.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라면서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 이렇게 마른 뼈들을 살렸다고요? 인자 대신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그 말씀은 언제? 에스겔서는 이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뭐 하는 거? 빙자한 거예요. 실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할 것인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을 갖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전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크게 전부 살아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게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면 그게 하늘의 백마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로 비유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가지로다 비유를 해버렸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요 싹은 누가 되는 거? 다윗이 되는 거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꼭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으니까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가지가 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6가지 신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지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가지가 뭐 하는 거?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양이 되는 거나 가지가
결실하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가지고 야곱 중에 죄가를 뭐냐면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속자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를 신이 6가지 신이 임한 거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바는가 자에게 임하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선포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자꾸 자기들이 예수를 아는 거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과 하니까 누구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실상으로 아는 자가 없다라고 누가 선포하는가? 구세주가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기록된 대로만 하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볼래요? 두 눈으로? 네?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마태복음 2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이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25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노라. 쳐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얘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 유명한 띠올러진들, 신학자들 그들에게는 싹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성경에 써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뭐하는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뭐였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사야 1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자는 건 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러니까 싹은 요건 킹 데이빗이죠. 다윗왕이죠.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으니까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으니까 그 뿌리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뿌리에서니까 뭐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지가 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가지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뭘 결실한다는 얘기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주는 뭐가 되는가? 영이 돼가지고서 영을 살려나는 다시 찾은 아담하를 마는가 결실한다는 내용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하리니?
강림하는 거 강림.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이사 59장 20페이지 그 후임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10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 59장 20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하나님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뭐 하는가? 여기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거나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시대마다 표현한 것 뿐이요. 자, 이제 아까고 이미 증거한 내용이요. 에스겔 선자를 빙자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이 되겠습니다. 1209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내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지. 이 뼈들은 자 보세요. 영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니까 뭐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 대신 에스겔 선지자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다니.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행이라 그랬잖아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나는데 극히 큰 뭐 같더라? 군대 같더라. 여기 하늘의 백마군대요.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뭐다? 족속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뼈들이 육신적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어떻게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뭐가 없으니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야? 죽은 뼈다고요? 사람이지. 소망이 없는, 쳐보세요. 생기를 받잖아요. 산 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을 전부 인자 대신 에스겔 선자가 대언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거든. 이해가 되세요? 예. 누가 살린단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뭐 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는 마지막 아담을 뭐 하는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45절 한 절 가서 40분 동안 외쳤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 45절에 펑 뚫리셨습니까? 이게 45절이 황 뚫려야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46절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구야? 예수님은 뭐 한 자니라? 신령한 자.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신즉 무슨 몸이느니라? 신령한 몸이니라 했잖아요. 그 신령체로 부활을 하면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죽음이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여 육이 있는 자야.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잖아요.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니라. 둘째 사람이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위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어디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들은. 이해가 됐죠? 47절에 보면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러니까 흙에 속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만해가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한 줌에 흙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흙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난 자는 전부 육체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언제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 매장되잖아요. 땅에서 난 자는 전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뭐한 자들아?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까 땅으로 간다는 얘기가 어디가? 하늘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홀짝 가버리셨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은 어디 간다는 거야? 맞아요. 하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가 되겠어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땅에서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땅에서 난 자가 되면은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가 되면 예수님 같이 육체가 뭐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신령체로 돌아가지고 하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 만나가지고 사람령이 되면은 육체도 어디로 가지 않고 땅으로 가지 않고 영도 뭐가 되는 거? 하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어디 있어? 영과 육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이게 육의 사람 땅에 속한 놈이 땅으로 끌고 가려면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 그 기운이 쫙 잡아 끌어가지고 땅으로 못 가. 그리고 영이 또 하늘로 막 올라가려면 땅에 속한 기운이 뭐라는가 잡아 끌어 땅으로 그래가지고 뭐 하늘로도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디?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서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요. 혈과 육은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썩은 것은 육체가 한번 왔다 가면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6편 14장 10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다한데 그가 어디 있느냐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야 전부. 그들이 다 마른 뼈들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천 커뮤니티 보면 다 마른 뼈들이 말이에요. 가득
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가 각 교단이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교교, 여호와의 증인, 뭐 지칠한 안식교,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골짜기예요. 거기에 마른 뼈들이 많은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아담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인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예수의 선자를 빙자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2000년 전에 그래요. 주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부친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주님,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 죽은 자,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을 누가 장사하냐니까 죽은 자. 공동묘지에 있는 뼈다구가 일어나가지고 장사하고 다시 공동묘지로 들어가나? 거기서 후자의 죽은 자는 뭐가 되는가?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는 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요. 그래서 생기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뭐 하는 거야? 죽은 자요,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서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뭐가 되는 얘기야? 그냥 마른 뼈도 시체와 같다는 거야, 죽으면. 생기를 받아가지고서 생영이 돼야, 산영이 돼야 하나님이 그들을 워치오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진인도 뭐가 하는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려면 거두는 자도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추수하게 됐어요. 부활의 열매, 한 줌의 흙으로 육체가 갈 자들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다시 이제 가보세요, 거기.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자니 이 형상을 입었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가 있잖아요. 다 이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라?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누가? 예수님의 신령체를 뭐였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쫙 변형이 되잖아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그게 신령체예요. 이런 몸이 아니고 뭐 하는가? 빛의 몸인 거예요. 시공이 초월이 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뭐라는가? 그냥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영인들하고. 어떨 때? 신령한 몸으로 뭐 할 때? 피어나가 될 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으니까 뭐 하는가? 그게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 한다는 거야? 입는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형상의 신령체의 몸을 뭐 하는 거야? 입는단 말이야. 입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벗는 게 아니야. 육체를.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뭐라는 거야? 입는 거요. 입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우리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네 나름 120년이라 한 8, 90년 쭈그렁 방태가 되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가? 비워내게 되는 거야. 비워내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 같이.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뭐 하는 거? 빛과 같이. 그 빛의 몸이 뭐가 되는 거? 변형시켜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쫙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비워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뭐하니까 비워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하는 거?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뭐 하는 거? 입는 거요. 입는 거, 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뭐 입는 거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거요. 그러면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 하는가? 저희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뭐가 된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 하는 거? 이 육체에다 뭐 하는 거?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자, 고린도후서 5장 그 후면에서 오늘 본문 후에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5장 1절이 몇 편이냐면요.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4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자,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후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생기를 받아가지고 날로 뭐가 되는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로 7년 동안 변한단 말이에요. 군뱅이 속에서 매미 형상으로 홀짝 매미로 나타나기 전까지 매미 형상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생기를 받아가지고 날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생하니까 영원하지. 이 보이는 이 육체는 120년이 돼버리잖아. 그냥 쓰러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하는 거? 덧입는 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덧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자 보세요. 육신을 만해가 이거 벗는 거예요. 자,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뭐하니?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뭐하는 거? 호란 변에 받으면 사망이 어둠에 만해가 이김에 삼킨 바가 되잖아요. 삼키버리는 거라면 사망이 있다 없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보증해 버렸어요. 그 5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는 거? 이 육신의 몸에가 입는 거요, 덧입는 거요. 그래서 육의 몸이 신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의 몸이 뭐야 되는 거야?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 그래서 건강하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요?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잘 건강하게 보존해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1000년 동안 뭐하는가?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